진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십자가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실 때는 두려움과 또 슬픔과 괴로움이 예수님의 심령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기도할 힘을 얻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마음을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현장에 담대하게 서셨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담대하게 서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닥칠 큰 고난이 있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6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을 고소하는 여러 가지 고소들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불합리한 잘못된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불필요한 말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고소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고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직하게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가면 말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말이 고난의 현장에 도움이 안 될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괴로움을 쏟아내고 우리의 사정을 토하는 말은 도움이 되지만, 감당해야 될 분명한 그 고난 앞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말들은 사실 당장은 좋을 수 있으나 그 말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담대하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필요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나 꼭 하셔야 되는 말은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를 어떤 죄에 걸릴 만한 얘기를 하도록 유도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것은 유대인의 기준에 보면 신성모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 앞에까지 어떤 변명이나 그리고 또 고난을 피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이 한 이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은 꼭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모든 복음의 이 계획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셔야 할 말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는 닫아야 할 말이 있고 또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됩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고난의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대제사장 앞에 해야 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자마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65절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는 자라고 말을 연결해서 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의 죄로 유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운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따라왔습니까? 6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68절에 보면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조롱과 더 큰 고난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지고 갈 때에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 어저께 또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물러설 수는 없고, 또 최종적으로 나 혼자서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과 또 앞으로 이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을 말하자 이 사형에 정죄당하고 또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맞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주님의 뜻을 고난의 현장 속에서 증거하려고 할 때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이게 분명히 주님 뜻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데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또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해야 될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은,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해야 될 말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음식을 먹어보면 간이 안 맞으면 소금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핍박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도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말하기보다도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에도 좋고 서로 유익하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줄다리기가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는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묻어버릴 때, 그때는 말하지 않는 쪽으로 이 줄이 넘어가는 것이고, 또 말하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때는 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 말씀. 누구나 고난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안한 때, 축복의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면 불편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아갔겠지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전해야 될 그때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연약하다, 네가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 그 말을 하라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간다는 것은 그 현장에 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내가 하지 않을 말은 하지 않는 것이고,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는 것이고, 또 해야 할 말은 담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주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승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입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하지 않을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또 해야 할 말을